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장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불과 같이 오셔서 레위 자손들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악과 타락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가지 측면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두 측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삶을 살아면서 불의를 보면서 정말 불의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세상에 많은 불의와 죄악과 타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우리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의 백성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앞서서 먼저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눈앞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하나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악인들의 모습은 더욱더 번영했고 죄악은 넘쳐났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받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불의와 정의와 악한 모습들이 세상에 판치는데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한 것이 바로 17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들이 너무나 앞서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느냐라고
의심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히 그냥 질문으로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깊은 영적 위기를 지금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과 타락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불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말해주면서 거룩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실제적인 행동을 약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의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거창하게 철학적 논리를 이야기하고 신학적 변론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고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보내는 것이 몇 날 며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심판의 날은 어떤 계획된 날이나 정해진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날은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고 타락되고 우상숭배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임하셔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은장이가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그 같은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은장이가 은을 연단하고 금을 갈아서 빛이 나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장의 작업은 특별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은을 불에 넣어서 이렇게 달구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인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파괴적이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은장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모습이 바로 은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은을 지켜보며 그 은을 통해서 보여지는 비춰지는 자신의 얼굴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정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은을 연단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은 단순한 처벌, 죄악됨에 대해서 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벌을 내리는 것 같지만 그 벌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회복을 향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은장이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변치 않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가 뭐냐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록 죄악과 타락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백성을 통해서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택할 때부터 내가 너희 백성들을 택해서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삶을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불의와 죄악과 타락과 우상 숭배와 그러한 모습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거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의 심리라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자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속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을 대표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을 속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 우리의 실제적인 회개와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서의 그 초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언약 준수의 필수사항,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켜야 되고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1조와 헌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조와 헌물이 그때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필수 조건이었고 그리고 그 필수 조건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이고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모습을 볼 때 많은 선조들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와 도둑질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해야지 왜 11조 안 하냐라고 물질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단순한 물질, 11조, 헌물에서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1조와 헌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약속,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11조와 헌물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나의 집에 한번 양식이 있게 하라는 그 명령, 그것과 함께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바로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한번 영적인 공동체 회복을 너희들이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물질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이에요. 11조 헌물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도둑질한 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 모습,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해 실제적인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복,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해 주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타락과 불의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영적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면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루 한탄하는 모습이 혹여나 나의 모습이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불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모습이 넘쳐나는 이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증거로서 그리고 언약에 맺은 그 삶의 모습으로서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 온전히 영적 신앙 공동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나의 모습 앞에 놓여있는 그 비현실적인 모습,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